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예, 이제 아직 한국의 절기로 치면은 아직 설날 새해가 시작은 안 된 거예요. 음력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양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2022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사 하는 기원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야곱이 받은 약복강의 축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받은 야곱의 축복처럼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싸움을 들자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역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자그마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유명한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해가지고 이긴 그러한 싸움의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싸운 거예요. 이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와 겨루어서 싸우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싸움의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결단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다가 밤을 새운 거예요. 28절에 보면 싸움의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말하기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야곱은 겨루어서 이긴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이 이겼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야곱은 그 자리에서 느낍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성사될 수도 없는 싸움을 야곱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가신 후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이름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시고 상대해 주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임을 야곱이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야곱의 신음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만큼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질 않죠. 물론 여기서 우리는 도리어 야곱을 상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을 그 약복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한테는 약복강 이전의 삶이 있었죠. 이때는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곱을 보면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아주 억척스럽고 교활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썼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를 반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날 때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거짓말장이 또는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야곱은 어릴 때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무엇보다 그 형인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 자신이 받고 싶어 했죠.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와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는 그 배고픈 형을 상대로 수를 씁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나한테 팔면은 이 팥죽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냥 에서가 큰 생각 없이 말하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우습게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교모하고 또 불의한 인생을 살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이로 인해서 이 복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이를 피해 도망하다가 몇 년간, 20년간 나그네의 고단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야곱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채고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주는 방법으로 그 복이 야곱에게 임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복을 그렇게도 원했지만 복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또 자신의 외삼촌이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계속 불행한 인생의 신세가 돼요. 야곱은 그 라반을 피해서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몰래 도망을 가죠. 그리고 외삼촌은 야곱이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야곱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이제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쓸 때 도리어 더 불행한 관계와 더 불행한 긴장 그런 것들만이 자기 인생에 생겨났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활하고 정말 불의한 그러한 야곱에게 약복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 주세요. 먼저 야곱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즉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이 말하기를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보고합니다. 형 에서가 나를 잡으러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은 겁에 질리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짐승과 재물들을 다 형한테 내물려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감정을 좀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용서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모든 자신의 소유를 앞으로 내보내고 홀로 약복강에 남게 되죠. 이제 혼자가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과 상대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외로운 환경이 그 야곱한테 있어서 복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복을 야곱강에서 누리게 돼요. 오늘 본문 이전에 11절에 보니까 야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들어달라고 붙잡고 겨룹니다. 제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들을 구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관심하도록 하신 복이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을 하는 또 다른 복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걱정하고 겁에 질리고 고뇌하는 그 약복강가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사람을 상대로 싸우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상대가 되어주신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부러집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집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은 이제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밤새도록 하나님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토록 수고해서 얻었던 것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 외삼촌으로부터 가져온 그 수많은 재물들, 여러 가지 자기가 교활한 방법으로 얻었던 복들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씨름에서 야곱을 가장 낮게 만드시는 또 하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까지 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쳐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들어요. 이제 야곱은 약복강에서 씨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을 상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밝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창세기 3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또 야곱은 형에게 말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토록 겁을 내던 형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에서 형의 얼굴을 본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복을 얻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약족강가에서의 경험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커다란 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생에 세상의 복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큰 행복을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명예, 권세, 재물
무슨 부를 통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평생 복을 위해서 형제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친척들한테도 외삼촌 라반에게도 아픔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축복권을 얻고 재물을 얻었지만 그의 수고로 얻어진 이 복이란 것들은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밤새도록 낮아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야곱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누리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우리를, 어쩌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을 우리를 밤새도록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해 주셔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 말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한테도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야복 강가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문제를 상대로 해서 여태까지 씨름하면서 그 세상의 복을 찾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씨름이 더욱더 여러분들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룬 그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이 새해가 됐죠. 2022년 이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